자, 이제 이사야서 26번째이자 믿음의 그릇 시리즈 오늘 마지막이 피날레 시간인데, 어떻게 여러분 좀 그릇이 좀 커지셨나요? 오늘 그냥 여러분 막 그냥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이따만한 그릇을 앞에 갖다 놨습니다. 세계 지구본을 앞에 갖다 놨는데, 믿음의 그릇 시리즈의 핵심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 그대로 주님은 나의 뭐예요?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주셔야 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빚어주실까? 오늘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 남을 성공시키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남을 성공시키는 그릇이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돼요. 세상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연명하는 수준의 인생이 있어요. 연명하는 수준의 그릇이 있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수준의 인생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남을 성공시키는, 영적으로 성공하는, 영어로 말하면 survival life냐, successful life냐, 아니면 significant life냐, 남을 성공시키는 삶인가. 이것이 그냥 어떤 도덕적인 이런 차원이 아니라 불이 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신앙의 본질이 뭐냐 그랬을 때,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쭉 전체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잘 알지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첫 번째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denial myself,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경을 믿어야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 이사야서를 이렇게 늘 해가는 이유도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전신갑주를 가지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교회 다니는데 성경 안 믿는 분 많아요. 근데 성경 믿는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경 믿는데 맨날 싸우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얘기하고 그런 주님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앞에 3절, 4절 보면 다 금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성경을 믿는다 그러면서 금식하는 사람들 가운데 4절에 뭐라고 나오냐? 오늘 본문 4절에 너희가 금식하면서 어떻게 해요?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서로 치고 피를 흘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 잘 믿고 보수한다 그러면서도 싸우는 데는 선수들이 많아요. 교회 내에 자유주의자들은 싸울 것도 없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으니까. 근데 보수주의자들은 이걸 이거 지켜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게 강해서 그런지 자꾸 싸우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약점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릇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근데 키가 뭐냐? 성경을 믿되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심정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오늘 금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금식을 왜 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기의 공로의식, 얼룩진 것들, 내 모든 나의 어떤 고집, 이런 것들을 부인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금식을 하는 건데, 오히려 금식하면서 더 싸우고 더 자기 주장하고,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6절, 7절, 8절 쭉 말씀하시면서 진짜 금식이 뭐냐? 금식은 8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첫째 시작, 두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네 번째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또 하나는 5절에 줄인 자에게 뭐예요? 내 양식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6절에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7절에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8번째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거예요. 이 참된 긍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을 성공시키는 것이에요.
자기의나 자기고집이나 이게 아니라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을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계명과 대사명을 주시는데,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면서 어떻게 하냐?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여.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부인하는 자에게 The Great Commission, 대사명을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 대계명, The Great Commandment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핵심은 뭐냐?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주님께 대한 전적 위탁인 것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의 중요한 형태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웃을 위하여 남을 성공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오늘 이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금식의 목적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이것도 모르고 서로 싸우고 내고집 피우고 하면 안 되고, 이럴 때 우리의 그릇은 자랄 수가 없고, 오늘 이것이 해결되면 여러분과 저의 그릇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일 마지막 시간에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나 제가 제대로 된 주님의 그릇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께 대한 전적 위탁뿐만 아니라 주님의 The Great Commandment, 주님의 대계명을 이웃을 위하여 실천해야 된다. 이것이 그냥 참 어렵잖아요. 이웃을 위해서 산다. 내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데, 그런데 어떻게 이웃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걸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조금 몇 가지 정리를 해요. 첫째, 참된 금식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정의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긴, 주님의 심정이 담긴 자기를 부인하는 정의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하는 정의에 대한 참된 개념이 무엇일까? 오늘 이 사회는 구조학 때문에 불의가 횡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정의가 뭐냐? 참된 정의를 성경에서 제일 잘 표현하고 정리한 곳이 어디냐면 시편 85편 10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그 다음에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춘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말씀이에요. 진리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정의가 중요해요. 그런데 진리가 진리되려면 인애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자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정의가 너무 중요한데, 정의가 정의되려면 화평, 샬롬이 서로 입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사회에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부류가 있느냐? 이 사회의 모든 불의는 어떻게 비롯되었는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 공평하지 않는 이런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누가 억울한가 이런 걸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이 공의와 정의와 화평이, 샬롬이 입을 맞추고 진리와 인애가 서로 자비가 입을 맞추는 사람들은 누가 억울한가 해가지고 막 이렇게 데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상처를 받았는가, 누가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나의 마음과 눈이 누구의 억울함을 향하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치유와 회복을 향하여 있는 것인가. 이게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에요. 억울함에만 매몰되면 자칫 분열과 쓴뿌리와 분노를 가져오는데, 치유와 회복의 마음을 두면 화해와 영혼을 살리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큰 그릇의 차이예요.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책망하셨지만 죄인을 용서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 말씀하셨지만 죄인을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은 진리를 강력하게 선포하셨지만 그 진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이것이 샬롬의 신학이에요. 죄를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고, 진리를 추구하되 진리에 수반되는 고통과 짐을 기꺼이 지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 사회의 정의를 주장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 죄를 심판하되 자신은 죄의 심판에서 자유한다고 내로남 분이 많아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사회에 좀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정의와 화평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걸 꿰뚫어 보고 이사야 3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공의의 열매는, 그 다음에 아멘. 오늘 이 은혜가 대한민국의 역사에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공의의 결과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샬롬의 능력을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정의는 정죄와 분열과 분노를 가져온다면 하나님의 정의, 샬롬과 같이 가는 정의는 믿음의 걸작품의 그릇으로 커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정의는 원불비, 원망, 불평, 비난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기감찬, 기쁨, 감사, 찬양. 그리고 이런 그릇으로 좀 준비가 되면, 이런 샬롬의 그릇으로 준비되면 기쁘게 거룩한 손해도 감수할 수가 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하겠습니까? 진짜 믿음의 그릇이 정의와 인애가 같이 가게 되면 우리가 손해볼 줄 아는 그릇으로 커진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영향력과 심지어 지위와 권력과 물질을 사용하여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보호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경에서 악한 사람을 규정할 때에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 그 정도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악한 자다. 반면에 샬롬의 정의로 믿음의 그릇으로 넓어진 사람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청지기임을 인정하고 자기 소유를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거룩한 희생을 하는 것이, 이게 그릇의 차이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볼 때 정의와 불의를 다루면서 성경에서 악하다고 할 때에 단순히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정도가 악한 게 아니라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태도 자체를 불의로 보는 거예요. 교만으로 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남을 성공시키는 사람 중에 하나가 모르드게였어요.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 자기 몸은 하나, 포로로 자기 몸을 가누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에스더를 양녀로 받아들이고 그 에스더에게, 그러니까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는 샘 같을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남을 성공시키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정말 왕족의 언어로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죠. 그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에스더를 키울 때 에스더도 동일하게 그 은혜의 샘물을 이어받아가지고 나라를 위하여, 나라가 다 죽는다고 그랬을 때, 다 민족이 멸망한다고 그랬을 때 에스더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사흘 동안 금식하리라. 그래서 에스더 자기도 살고 자기 민족도 살고 당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도록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귀하게 글로벌적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은 줄로 믿는 것이에요. 그거 샬롬의 그릇은 자기를 부인한 핵심의 신앙의 은혜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남들을 성공시키고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악함에서 벗어나는 영안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저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금식과 연결되는데 금식의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그 자기를 부인하는 걸 통하여 싸우고 이게 아니라 그를 통하여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끓어지는 샘 같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웃을 성공시키는 삶이 금식의 목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렇게 목표한 건 아니지만, 내가 꼭 그것을, 그 축복을 원해서 한 건 아니지만, 이런 믿음의 그릇이 될 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보상이라 할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은혜라 할까, 이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샬롬의
그릇에게 주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다시요. 이걸 목표로 한 건 아니지만 자연스러워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허락해 주신 첫 번째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내 빛이 어떻게 돼요?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새벽같이. 어두움이 대낮처럼 밝아지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10절에도 보니까 10절에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심령의 어두움도 물러가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남을 성공시키는 샬롬의 이런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그릇이 되면요 늘 밝아요. 오늘 얼굴 표정, 감옥에서 출장 나온 얼굴 다 포기하고 다 밝아요. 왜 박지 못합니까? 초조하고 불안하고 시달리고 잠 못 자고 방향감각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늘 어두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대낮처럼 밝은 분별력과 영안 때문에 밝다. 이 은혜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그릇에. 두 번째로는 8절 중간에 보니까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놀랍습니다. 빠른 치유의 은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병이 오래 끓으면 골병되는 거예요. 오래 끓는 병이 골병되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고쳐주시되 빨리 고쳐주신다. 오늘도 이런 말씀 믿고 나중에 찬양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 믿음의 그릇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그릇을 넓힐 때 주님 빠른 치유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겉으로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사람이 약해서 약한 것인데 내면의 속사람이 강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뭘 주시는가? 9절에 보니까 너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뭐예요? 응답하겠고, 그 다음 너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특세의 이 은혜가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기도 응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앞에 이사야 앞에 1장 15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날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고집과 자기 의에 꽉 차가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그런 기도는 주님이 들어주시겠는가? 그런데 금식을 통하여 자기 부인을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릇이 커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1장 15절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기도할 때 빨리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특세의 놀라운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한다. 할렐루야. 항상 인도한다. 그리고 항상 인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해 되며 내 뼈가 경고케 되는데 그 결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그야말로 내 영혼의 봄동산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는. 저는 이 말씀이 항상 은혜를 주시는 것,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다 있잖아요. 신구약 1189장 가운데 다 귀하지만 그 중에서 평생 약속의 말씀으로 주장하는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저에게는 몇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사야 58장 10절부터 12절.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뼈를 견고하게 하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꽃들을 다 좀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한번 보시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2절에 너를 일컬어 뭐에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것이 20대 초반부터 거의 40몇 년 동안 이 말씀이 저에게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되었어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그 은혜로 너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참된 영적 재생산을 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인생, 부족한 인생, 지방에서 올라왔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메어 달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꼭 필요한 하나님의 신실한 분들을 붙여주셨어요. 만나게 하셨어요. 교제하게 하셨어요. 그분들과 함께 사역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는 어떻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옆에 있다. 그게 저에게 주신 물된 동산의 은혜였어요.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의 은혜였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 돼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잘 됩니까?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믿음으로 샬롬의 그릇으로 남을 영적으로 성공시키겠다는 자기 부인의 은혜를 통한 이 결과를 가지고 방향을 잡을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은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영혼의 봄동산을 계속해서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필요한 은혜들을 받게 하실 거예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앞서 인도하시는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 입에다가 날마다 다르다는 게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교우들 수만 명의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매일매일마다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을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실지, 오늘 이 말씀을 7주 동안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받아들이는 지수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의 행복 지수를 결정할 것이에요. 이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 지수가 남은 인생의 행복 지수를 결정할 것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10% 순종하면 10%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50% 순종하면 50% 행복할 거예요. 70% 순종하면 70% 행복할 거예요. 비옵기는 100%는 불가능. 우리가 다 육신을 가진 한계가 있는 부족한 인생이니까. 그러나 95% 순종하세요. 아니 90%를 순종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90%, 95% 행복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대미를 장식을 할 때 어떻게 정리를 할까 하다가 가슴 좁은 인생이 가슴 넓은 인생이 된 케이스가 없었을까? 제가 여러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이번에 보니까 다락방에서도 또 훈련생들 가운데 주일학교에서도 각 자치기관에서도 이것 전부 다 액션 플랜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제 생각보다는 beyond my expectation, 제 생각보다는 더 놀랍게 적용하고 나름 여러분들이 갖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제가 그런 데서 예를 찾기보다는 제가 영적으로 도전받고 은혜 받은 분이 바울인데 우리가 바울 하면 나하고 멀리 떨어지나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바울은 본래 가슴 좁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가슴에 그릇이, 마음의 그릇이 너무 좁아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때려 죽였으라도 살인을 했으라도 그 자기 마음에 좁은 자기 의를 이루어야 될 사람이에요. 아까 처음 말하는 대로 금식하면서도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살인면허장을 가지고 스데반을 죽이고 살인면허장을 가지고 다마스커스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 바울을 하나님이 아시고 마상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하늘에 빛을 보게 하시고 너는 이방을 위한 나의 그릇이 되라. 그릇이 커져라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릇에 대한 사명을 주신 것이, 뭘 보았더나 수석사도 베드로가 이방을 위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바울을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그 그릇으로 만들기 위하여 바울을 훈련시키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되기까지, 그렇게 되기까지 누가 역할을 했어요? 바나바라는 착한 사람이요, 착한 그릇이고, 너는 그런 늘 기뻐요. 왜 이름이 바나바? 앞으로도 바나바, 뒤로도 바나바 그래갖고. 근데 그 바나바가 바울을 볼 때에 자기가 느끼는 게, 이 사람은 정통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리더십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강력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앞세우면 나는 역사의 뒷전으로 물러가겠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바울을 성공시켰어요. 어떻게 성공시켰는가?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9절, 10절에서 7절이 뭐라고 해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할렐루야. 바울은 우리를 그릇으로 보았어요. 믿음 생활을 그릇으로 보았어요. 질그릇에, 우리를 질그릇으로 보았어요. 이거는 바울 신학이 가진 놀라운 통찰력이에요. 질그릇인데 우리는 보배를 담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너희는 성령의 그릇이다, 너희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한 새로운 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바울의 신학적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를 그릇으로 보았을 때, 그 그릇이 어떻게 되느냐, 그 그릇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느냐, 그 그릇이 어떻게 확장되는가.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뭐예요? 여러분, 여기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골치 아픈 일이 많았어요. 제가 저걸 원어로 볼 때요, 그냥 사람을 차근차근 씹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완전히 내가 더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우겨쌈을 당해도 뭐 하지 아니하고 쌓이잖아요. 답답한 일, 억울하고 눈물 나고 고통나고 상처받을 그 많은 일을 당해도 뭐 하지 아니하고 놀라운 그릇으로 커진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1, 2세기의 박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박해 정도가 아니에요. 사자의 입에 찢기는 거예요. 몸이 찢기는 거예요. 화형대 이슬에 사라지는 박해를 받아도 뭐 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뭐 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우리가 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수많은 세계복음주의 명총회라는 이 귀한 그릇을 우리가 운행해 나가려고 할 때, 세계를 담으려고 할 때 우리가 감당할 목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그릇이 되면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 것이, 그 가슴 좁았던 바울이 고대 근동 당대 그레코 로마 1세기에 그 세계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세계, 하루에 기껏 가봐야 40km, 말 타고 가봐야 100km, 지금보다도 100배 1000배 넓은 그 세계를 가슴에 줄여놓고 이방 선교의 아버지가 된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가 된 것이에요. 오늘 21세기에 이사야가 고백한 샬롬의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21세기에 가슴 좁았던 바울이 세계를 품는, 이방인을 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그릇 되게 하셔서 여러분들 평생이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은혜를 주셔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부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가서 손을 다 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리.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을 만드소서. 오늘 그릇 시리즈의 본질 중에 하나가 You are my potter, I am the clay. 주님은 나의 토기장이시고 나는 그릇이고, 그 주님의 그릇으로 빚어지되 샬롬의 그릇으로 참된 정의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사람으로, 그리하여 바울처럼 우겨쌈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도 이게 아니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성공은 지푸라기 같은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고 다 불타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감당한 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릇으로 빚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고요한 주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주는 토기 나는 진흙,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삶의 여정을 거치면서 어떤 분들은 금이 가고 어떤 분들은 깨어지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재기불능 같은 거꾸로뜨림을 당한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금이 가고 상처난 곳을 터치하셔가지고 긴스키 도자기처럼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특별 작품 리미티드 에디션을 걸작품으로 우리를 빚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음으로 남을 성공시키는 샬롬의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페닌슐라 한반도 안에서 우리끼리 맨날 복닥복닥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 많이 있는데, 갈등하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글로벌하게 세계를 품는 세계 복음주의 교회의 쇠퇴를 막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에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을 통하여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비판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인생으로 바뀌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우리 모두에게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손에도 기쁘게 볼 줄 아는 그릇으로 키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때문에 황폐한 이웃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걸작품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우리의 그릇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용사되 나의 주의 희망 사명용사
강과 건너 믿음의 그릇에 부어주십니다. 찬송